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성화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즐겁게 경배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윌리는 4학년에 해당되는, 미국 나이로 4학년에 해당되는 10살이었지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커서 게임을 하면은 언제나 이기기 때문에 2학년 꼬마들은 항상 그 윌리를 빼놓곤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뒷전에서 꼬마들을 쫓아다니며 같이 놀기를 간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밤에 윌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윌리가 맡은 배역은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같이 선곡을 하게 된 친구들은 윌리를 하는 것에, 같이 하는 것에 반대를 했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설득해서 윌리도 선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는 원래 피를 부는 목동이 되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더 중요한 역할인 여관집 주인 역을 윌리에게 맡겼습니다. 열심히 선곡을 준비하였고 드디어 성탄절 전날 밤에 연극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선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곡의 대본대로 잘 진행되던 중에 드디어 윌리가 등장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배가 이만큼 나온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오자 요셉은 주인에게 빈 방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퉁명스럽게 방이 다 찼으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간절히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둘 다 지쳤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는 곧 아이를 낳을 것인데 제발 여기 사흘 밤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말을 잊은 채 피곤에 지친 듯한 마리아를 오래도록 주시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쭉 지켜보면서 그 다음 대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어서 하질 않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윌리를 위해서 무대 뒤에서 큰 소리로 대사를 읽어주었습니다. 윌리야, 이렇게 말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윌리에게 안 돼요! 가버려!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대사를 크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윌리는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어서 다른 데로 가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서게 됩니다. 연습대로 한다면 이 윌리는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윌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윌리가 무대 뒤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윌리는 그 무대 뒤에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걱정스러운 듯이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급기야 윌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치는데 요셉 가지 마요. 마리아를 데리고 이리로 돌아오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을 하던 두 친구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여관을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여관 주인이었던 윌리가 가지 말라고, 이리로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대 뒤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역을 하던 친구들이 무대 뒤에 있는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윌리는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을 쓰세요. 제 방이 비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연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윌리가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하는 바람에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윌리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함께 연극하던 아이들은 연극을 망친 윌리 때문에 울고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연극을 지도한 선생님들도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선생님들도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극을 보던 어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윌리가 연극을 망쳐서 속이 상해서 운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윌리 때문에 연극을 망쳤는데도 어른들은 눈물을 흘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린 윌리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빈 방이 있으니까 제 방을 쓰세요. 마리아, 요셉, 제 방을 쓰세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윌리의 눈에 비춰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가지 마세요. 소리 지르며 가지 마세요. 제 방을 드릴 테니 가지 마세요. 이 연극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다이제스트 등의 월간지에 통해서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으로 소개되었고,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매년 12월에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연극 공연장에서 어김없이 공연되는 빈방이 있습니다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연극이에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여관을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마리아, 그 요셉을 바라보며 그 윌리가 자신의 방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제 방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준비되었는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답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과연 빈 공간이 있는가, 빈 방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릴 적 성탄절의 날에 교회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성극을 본 아련한 추억 때문에 성탄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성탄절을 밤새워 술을 마시고 놀기 좋은 날로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좋은 음식을 먹고 분위기 있는 곳에 선물을 나눠주면서 즐겁고 행복한 것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성탄절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각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적 정리는 1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10년에 한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이 호적 정리를 왜 하냐 하면은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하고 많은 세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자신의 통치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합니다. 우리 3절로부터 5절에 보시면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살고 있는 건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유다의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따지면 서울에 살다가 호적 정리하러 부산에 가거나 광주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근데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잉태했으면 집에서 그냥 잉태할 날을 기다리면 되지 왜 힘들게 먼 여행을 가는가 했을 때는 이미 5절에 약혼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혼이에요. 지금의 어떤 약혼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약혼한 개념은 이미 결혼한 상태,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부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호적을 정리할 때 마리아도 이미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호적을 당사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낯선 곳에 갔는데 아이가 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되려고. 근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아들이라는 건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습니다. 근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이라는 것은 여물통이에요. 소나 양이나 낙이나 염소가 먹는 그런 나무로 만든 여물통인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것에 강보를 써서 누이신 거예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죠.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호텔이나 어느 곳에 모텔이나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찾을 곳을 잘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듯이 영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교제하실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온통 가지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빈 공간을 내어드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빈 방을 내어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거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빈 방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 40명의 학생들이 카드의 종이에다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을 적기 시작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루돌프, 선물,
캐롤, 카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막상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적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우리도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온통 드는 것은 좀 갖고 싶은 선물, 맛있는 음식, 부대기 있는 그곳에 좀 행복하게 즐기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계에서 1년 중에 가장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1년 중 절도와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성탄절이에요. 심지어는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온통 방에 남녀 청춘들이 방을 잡아서 몇 배를 줘도 방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 쾌락과 음란에 가득 찬 변질이 되어버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실 때 빈 방이 있으십니까? 빈 공간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빈 공간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115장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많이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가사가 있는데 어떤 가사냐면은 다음 보시면은 온 교회여 다 일어나 그 구절이 있어요. 온 교회여 다 일어나. 근데 원래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마음이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래 원문의 가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가사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주님을 맞이할 방을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가 가끔 국내나 외국에 갈 때 이용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자리가 다 차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비행기가 완전히 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다 찬다 할지라도 VIP 곧 귀빈을 위한 자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리가 꽉 찼다라고 얘기해도 특별한 귀빈을 위해서는 자리가 항상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VIP가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게 VIP거든요. VIP를 위해서는 항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호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호텔도 객실 다 찼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호텔에서는 항상 VIP 그렇게 좀 귀빈을 위한 방이 항상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VIP는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VIP가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께 막상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방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VIP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말 분주해도 항상 그 방을 예비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뭐하다는 핑계로 문을 안 여실 때가 많아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가장 존귀한 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라.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여러분 작정해서 그 시간만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과가 너무나 바빠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몰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더니. 근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항상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고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고 결단하면 이상하게 더 바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게 됩니다. 사실 절 봐보세요. 사실 10분 20분 드리는 게 여러분 힘듭니까? 바쁘시더라도 밥은 먹잖아요. 바쁘시더라도 커피는 마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TV는 보고 유튜브는 볼 시간이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왜 주님께 시간을 10분 20분 드린 게 왜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잠깐이라도 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마음속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내어드릴 그 시간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밥은 드세요? 근데 왜 커피는 드세요? 근데 왜 여러분 TV는 보고 유튜브는 왜 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사단이 방해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내어드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찾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길면 80이구나. 때가 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아니요. 그건 사단의 뜻에 속고 계신 거예요. 왜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정체성과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구나.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여유가 없다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10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시간에 빈방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사단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께 작정하여서 정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열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보화와 생명이 다 주님 안에 있거든요.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자기와 함께 불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가지고 누리는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육의 것만 관심이 있다가 결국은 주님과 그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 거룩한 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결단하여서 드림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듯이 그 들판에서 목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듯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윌리가 연극을 할 때 그 쓸쓸히하며 힘들어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며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제게 빈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을 쓰세요라는 그 고백과 같이 그 소리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세상의 것이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른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만큼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기 원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짧은 시간 10분마저도 드리기를 거부하는 저희들,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응답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사단 마귀의 방해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빠도 밥을 먹습니다. 바빠도 차를 마시고 바빠도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단 10분만이라도 아니 20분만이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